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빠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동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나라고 주님은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주님과의 여정은 우리 삶에 부딪히는 온갖 상황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들리지 않는 하느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주님의 좋으심을 맛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기막힌 은총임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알미 더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희망이, 그리고 사랑이 더욱 확장되는 영혼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간이 안 돼서 조금씩 또 빼야 되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 제가 좀 너무 엉성하게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그 하느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거를 오늘 오전 오후에 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성령론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주님을 알아야 될까요? 왜 주님을 알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해 영원한 생명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가 영생이라고요? 아는 거. 우리는 영생 그러면 좀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아는 것이에요? 뭐가 영생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 그럼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아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수준은 다 달라요. 그렇죠? 체험한 정도, 관계를 맺은 정도에 따라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것이 의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며 하느님의 힘을 아는 것이 불멸의 근원이다. 지혜서 15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집을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예,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나야 그러고 이렇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는 계시받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알게 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친해지죠.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처음엔 잘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일을 같이 해가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가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느님과도 그렇게 이제 점진적인 알미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주세요? 철부지 어린이. 그러니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나타나셔서 짠하고 나 부활했다고 보여주시면 그냥 두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 하느님이 미리 선택한 영혼들, 증인으로 부르신 영혼들 앞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온 세상에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느님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게 내 재주예요? 내 열심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택함 받은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 너는 복을 받았다. 아멘. 너는 복이 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된 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복의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과 이것은 비교를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영원한 복. 하느님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서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시. 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신다고요? 갈망하는 영혼. 갈망하니까 여기까지 오시지. 여기가 보통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대단하셔요. 하느님 은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이. 아멘. 예. 주님 말씀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터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참되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찾고 계십니다. 야훼를 불러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이 누굴 찾냐면 찾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찾는 은혜도 하느님이 주시고 그리고 찾는 그 강렬한 그 간절한 우리의 열망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셨죠? 예.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을 쳤지만 끝까지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성모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거기에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그는 안식일 다음날 새벽 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면서 밤을 지새우다가 그 향유를 들고 무덤을 향해서 새벽에 달려갑니다. 동산지기도 무섭지 않고 무덤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랑에 미치면. 예? 그렇게 새벽같이 달려갔어요. 근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안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은 숙소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나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느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지요. 예.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났느니라. 예.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관계를 맺어야 그 나라에 가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하느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서 많은 탄식과 눈물과 기쁨과 오만 우리의 삶 안에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 그 추억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랬어요. 내가 70년을 믿었는데 내가 하느님을 모르는구나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다니긴 열심히 다니고 사목회장까지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70년이나 믿었는데 하느님을 모르네 이러더라고요. 경험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닮아가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어때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닮았대. 근데 사실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닮았냐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고 이 마음, 그러니까 이게 같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그럼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날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 것을 하면서 기도를 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환경이 따라야 돼. 말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환경은 아무 일도 없이 항상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적용이 안 돼요.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불에 구워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쓴 나물이 소화제예요. 양고기가 하느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먹었는데 그것이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고 소화돼서 내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화가 되려면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쓴 나물이 뭔지 아세요? 삶 안에 받는 고통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살아낼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예. 이 환경은 내 맘대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이 오면 막 싫어해요. 예. 막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그 환경을 잘 살아내면 말씀과 기도와 환경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인생 존재의 목적은 하느님을 알 때부터 시작입니다. 예. 시간이 그래서 예.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더 알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삽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슨 차를 탈까? 어떤 집에 살까? 뭐 이런 것에 모든 인생의 퀘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어갈 수 있을까? 그 하느님을 나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퀘션, 이런 질문을 우리 삶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조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했죠? 지성과 기억과 의지. 그런데 기억은 지성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지성과 의지로 이루어지는데 지성은 뭐다? 아는 것. 의지는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인생 내내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눈만 뜨면 난 뭘 알려고 합니까? 주식 사놓은 거, 부동산, 뭐, 무슨 사업, 무슨 애 학원 가는 거, 막 이런 거 여러 복잡한 거 많지요. 그러나 눈만 뜨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알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사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호세아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사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내겠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느님 만나기 전에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나만큼만 살으라 그래, 그죠? 예, 예. 나는 뭐 거짓말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래가면서 하느님을 모를 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근데 루카복음 5장에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가 말씀대로 그물을 쳤다가 고기를 왕창 잡았을 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서. 주님. 호칭이 달라졌잖아요. 아까는 뭐예요?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 쳤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가득 고기를 잡아놓고서 그가 엎드려서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동문서답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를 보게 돼. 자기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도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아니, 하느님이 계신 걸 봤는데 큰일 났대. 왜? 내 입술이 더러운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면 하느님은 빛이에요.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체험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함께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죠? 예. 그건 뭐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 묶여서 하느님 내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고 나니까 서러운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같이 얽혀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부터 인생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저는 막 날마다 시집 얘기, 시부모님 아주 불평불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느님 만나고 나서 그 불평, 불만이 다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그 먼저 동네에 살던 자매님들한테 전화를 했어. 죄송하다고. 내 그 불평, 불만 들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남의 불평 듣는 거 보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남의 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의 보화를 못 알아보고 계속 불평하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뒤집어지게 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이야기가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억울한 얘기하는 거, 남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면 인생의 내용문은 그냥 오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정말 너를 보니까 정말 하느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바뀌어. 감사와 찬미가 들어있는 내용물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불평도 조금 있고 화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물론 다 있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불순물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성분이 들어오면서 불순물들은 이제 몰아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죠. 예, 우리의 내용물은 감사와 찬미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화, 질그릇 속의 보화. 왜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바뀔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만큼 더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요소들이, 죄악의 요소들이, 욕망의 요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 들어오면서 나는 조금씩 그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변화돼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나의 인생 이야기의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 지금도 아직도 원망, 불평, 불만 하세요? 물론 더러는 그럴 때도 있겠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냥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감사만 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아멘. 예. 근데 우리 인생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깜깜한 밤을 통해서 점점 대낮으로 나가죠. 예,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도 어둠과 혼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예,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나서 빛이 들어오면서 빛에서부터 점점 같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어 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나의 비참함, 나의 끔찍한 죄를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어서 내 죄값을 주님은 저렇게 치르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비참함과 동시에 그렇게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나 대신 매달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가를 깨달아져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주신 만큼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예. 그러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 많은 인간들의 학문은, 그리고 인생을 논한 모든 것들의 이론은 성경 한 구절로 끝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예. 세상의 지식, 권력, 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허우적거리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깊은 고뇌와 고독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느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같이 해보세요. 하느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예. 그 하느님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질 때 인생은 안식이 있어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오라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생하면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11장 28절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는 가라. 예, 가라.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느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예,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된다면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개미 새끼 얘기해드렸죠. 예, 거기다가 지 알까지만 먹고 나올 거를 거기다가 놔두고 마치 시켜서 상하지 않게 해놓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개미도. 개미에게 그런 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느님이잖아. 개미 새끼를 위해서도 그런 걸 예비하시는 하느님이 하물며 당신의 모상으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안 주시겠어요? 단지 그런 훈련이 필요할 때 훈련을 잠깐 시키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또한 맛들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포감에 떤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느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몇 번 있는지 아시죠? 예, 365번. 예, 하루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알 때 우리는 어떤 공포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얼마나 옛날에 우리 그 베소라 신부님 그러셨어요. 요자만 해도 벌써 용서하신대. 하느님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요자만 해도 하느님 벌써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깊이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는 항상 염려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느님, 그 문제를 허락하신 아버지를 알 때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느님을 맛들여 알아가게 하시는 도구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은 전국에 단식령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모여서 야훼께 간구했습니다. 군대가 합쳐서 쳐들어오면 뭐 몰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 없이 있다가. 우리를 치러 온 저 군대 앞에서 우리의 힘은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신을 우러러볼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힘은 보잘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당신을 우러러볼 뿐입니다. 아멘. 예. 환란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앉아서 드려야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이거예요. 그때 하느님이 야하지엘에게 야훼의 영을 내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오. 두려워 말아라.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아멘. 하느님의 것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문제를 하느님의 문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다 맡겨놓으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다만 당신만 우러러올 뿐이에요. 난 당신께 완전히 맡기겠어요. 이렇게 다 맡기면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아니라 내 거다. 예, 온 백성이 야훼께 예배하는데 성가대원들이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야훼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교묘하게 치시니 저희끼리 맞싸워 자멸하고 말았다. 하느님은 수가 많으시잖아요. 교묘하게 치셨대. 그건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그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 자기네끼리 싸움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뭐도 안 되고 뭐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대책이 차고 넘치십니다. 하느님은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세요. 그러려면 병 안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병 안 주면 좋겠죠? 예. 근데 병을 안 주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느님 여기 알아. 이런 데 올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모든 게 넉넉하고 다 편안하고 그러면 백화점 돌아다니고 그런 거 찾아다니지. 세상 낙이 찾을 게 많잖아요. 예. 근데 하느님이 문제를 주시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만나고 알게 돼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떻게 손을 펴시고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바꿔가시는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 주고 약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셔서 예. 왜? 하느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해주시는 일이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싶으시죠? 체험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서도 문제 오는 거는 no thank you. 예,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예, 말씀 없이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 길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그 일에 쓰여야 됩니다. 이거 알아들으시면 아주 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하느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그냥 원망불평하면서 죄지면서 그 문제가 고통받으면서 끝나버려요. 예, 고통받으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제를 왜 주셨는가? 내가 하느님을 알아가라고 주신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탁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여기저기 전화할 일 아니야. 딱 무릎 꿇어.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습니까?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수민부님이 계속 기회 맞아요. 기회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느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 하느님을 맛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주세요. 아멘? 예. 디나 벨랑제라는 성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서 선택받은 이들의 행복은 하느님을 아는 알매 정도에 비례한다. 천국 가서도 받는 복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이 땅 100년 동안 살면서 벌어놓은 것만큼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100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죠? 예,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과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 그 모든 희생과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간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알매 정도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이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인생의 변치 않는 중심 축은 하느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사람을 믿었어요. 남편을 믿고 친구를 믿고 예, 자식을 믿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살하고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환경을 믿었어요. 돈 믿고 건강, 명예, 권세 믿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망가지면
삶이 온통 뒤집어져서 다 자살하고 이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늘 날마다 보는 게 뉴스에 보는 게 이런 일들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없어진 것은 그냥 건강뿐이에요. 없어진 것은 사람뿐이에요. 하느님은 언제나 그대로이십니다. 나는 그 하느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변치 않는 그분에게 인생의 중심축이 있을 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망해도 병들어도 죽음이 와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을 키워가시는,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정화시키시는 하느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또는 죄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선을 끌어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 나 그 모든 문제는 왜 주신 거라고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 뜻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느님 왜 그래요? 이러고 그러는데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영혼을. 그래서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나를 괴롭히시면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나를 괴롭히시면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괴롭지요. 시련을 받는 것이, 견책을 받는 것이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내 영혼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워져 가는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영원한 상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당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속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 나오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닥치는 환경 안에서 이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적극 호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를 수술하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수술대에다가 눕혀놓으면은 막 우리는 막 발버둥 치고 난리야. 나는 싫어요 하면서. 근데 가만히 있어야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수술이. 그쵸? 어차피 해야 되는 수술인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날 맡깁니다 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목숨을 내주고 나를 사셨는데 나를 만드셔서 나의 주인이시죠. 죄에 팔려간 나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영혼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잠시 고통스러워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떠나가도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 세상이 떠나가도 변치 않는 아버지의 용서와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삶 안의 환경 안에서 맞들여 가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진수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습니다. 어제 알았던 하느님보다 오늘 더 알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삶의 최대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이 어때서 뭐가 잘 되고 그래서 기쁘고 그건 잠시 지나갈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더 알아가는 사실, 하느님을 더 깊이 맞들여가는 사실, 하느님과 더 친해져 가서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목표입니다. 그분은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분이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이죠. 나는 알면 알수록 더럽고 추해. 예. 아이, 뭘 그렇게까지. 예. 더 알아가면 더 더러워요. 참으로 교활하고 가증스럽고, 어떻게 이런 나를 하느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내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내 속 깊은 곳에 그 더러운 저희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50년, 60년, 80년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로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월 동안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그분과 최종의 결과예요. 최종의 평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뭐 미모가 능력이 어떻고, 학교가 어디고, 뭐 무슨 학위가 있고,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재능이 많은가, 얼마나 명성이 높고 인기가 좋았느냐, 세상 이런 것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건 세상의 평가고 육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완전히 패대기를 쳐서 나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욕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금방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일 뿐이에요.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분이 아침에 칭찬을 들었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대. 그 칭찬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 됐어요? 아니에요.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은 어떠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때문에 많은 고통을 참으면서 봉헌했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예.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거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죠?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변치 않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세요. 예. 나의 믿음은 하느님의 개성, 성품, 본질을 깨닫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오는데, 이제 그것을 일단 오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를 없애주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 싹 치워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느님은 문제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연계까지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굶주려 보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빵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땠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함께 하시면서 그 불에서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않게 지키시는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을 경험했죠. 그때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는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이 사슬이 다 착고가 풀렸잖아요. 예, 하느님이 사슬을 푸는 능력이신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많은 문제를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이들에게 온 풍랑과 굶주림과 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 다 싫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느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오면 겁이 날까요? 두려움이 올까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재벌집 아들, 딸들을 결혼을 누구하고 시켜요?
재벌하고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며느리까지도 그렇게 부자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재력의 힘을 아십니까? 또 정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 다 또 그렇게 결혼해요. 아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셨으면서도 또 사돈까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야 됩니까? 하니까 당신은 권력의 힘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 재력의 힘을, 그 권력의 힘을 하루아침에 불어버릴 수 있는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힘을 아십니까? 예. 하느님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걸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힘은, 예,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자잘한 이 작은 거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겨서 다 흔들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예, 우리가 내가 믿고 바라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가를 생각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쵸?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디 곳에 가면 오또또라는 족속이 있대요. 예, 이렇게 부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들이. 근데 그 오또또 족속은 어떤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준대요. 근데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관문인가 하면 이제 1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밀림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밀림 속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다 그 아이를 놔두고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거기서 잘 통과를 하면 성인식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자기를 놓고서 나갔을 때 이 아이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밤에 바스락 소리만 나도 기절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오만 짐승 소리가 나면 기절을 하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자지요. 밤새도록 바들바들 떨면서 콩닥거리면서 고통하다가 멀리서 새벽동이 터오르는데 고개를 들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무 위에서 활을 겨누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맹수굴에다가 놔두고 나오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느니 졸지도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살을 겨누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아이가 알았더라면 그 아이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렇게 콩닥거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지키셨군요 하는 거하고 지금은 또 그걸 알아가지고 누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